히브리서 9장 1절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을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이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오늘은 조금 흥미진진하게 제목을 달아보려고 언약궤의 미스터리라는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근데 오늘 또 들으실 말씀은 제목보다도 더 흥미진진합니다. 정말 기가 막히게 정말 너무나 흥미진진하고 참 너무나 소름 돋도록 참 그런 이야기를 함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참 기대하시는 마음으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언약궤에 대해서 조금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언약궤가 뭐냐면 이게 모세 시절에 모세 하면은 출애굽을 한 거잖아요. 출애굽 시절에 이제 모세한테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를 주셨습니다. 모세가 이제 그 출애굽하고 나서 신의 광야에서 이제 신의 산에 올라서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가지고 성막을 지었어요, 그때. 근데 이 성막이 어떻게 생겼냐면 일단 여기 성막의 동쪽 문에 들어가면 뜰이 있습니다. 뜰이 나오고 이 안에 이제 성소가 있습니다. 성소가 있어서 요 또 문이 있어서 문으로 들어가면 여기 이제 떡상과 이제 금촛대가 있는 성소가 나오고 그리고 여기에 둘째 휘장이 있습니다. 둘째 휘장이 쳐져 있는 이 문으로 들어가면 이곳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근데 이 지성소에 이제 향로가 여기 있다가 향로가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데 이 지성소에 이제 놓아져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보실 언약궤입니다. 근데 이 언약궤는 뭐냐면 이게 상자예요. 상자인데 이제 나무판에 금으로 다 입힌 이제 상자 있고 여기 네 면에 금 고리를 달아서 이제 레위 지파가 어깨에 메고 갈 수 있게 막대기를 이렇게 끼운 거예요. 이런 상자인데 이 상자 안에 뭐가 들어있냐? 세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먼저 모세가 신의 산에 올라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십계명을 새긴 돌판 2개, 그 돌판, 말씀의 증거판 돌판 2개와 그리고 아론, 모세의 형이잖아요.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났어요. 지팡이에 죽은 나무에 싹이 났거든요. 아론의 싹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 광야에서 살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던 그 만나를 담은 항아리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있는 이 상자를 언약궤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언약궤는 또 중요하게 이 언약궤 위에 또 판이 하나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판을 양쪽에서 천사, 그룹 천사가 이렇게 날개로 제가 그림을 좀 못 그렸긴 하지만 이렇게 천사가 자기 날개로 이렇게 덮고 있는 이 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내가 모세랑 너랑 만나가지고 너와 이제 대화를 하겠다라고 하셨던 이 판을 뭐라 그러냐면 속죄소라고도 하고 이제 자비석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
언약궤가 이제 지성소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 그 그림에서 성막 그림에서 성소까지는 제사장들이 매일매일 들어갈 수가 있어요. 들어가서 뭐 촛대 불도 켜고 뭐 떡도 올려놓고 치우고 막 이런 하루하루의 예법을 행하는 거예요. 근데 둘째 휘장 그 안쪽에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대속죄일 하루 동안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이제 제사장 자기의 죄도 정결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자기 죄를 거룩하게 정결하게 씻기 위해서 이제 숫송아지를 잡아서 그 피를 이 돌판 위에 그 자비석 위에다가 이제 뿌리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염소를 잡아서 염소의 피를 이제 이 자비석 위에 뿌림으로써 그 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1년 동안 지은 그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판 위에서 여기에 피가 떨어짐으로 인해서 이제 죄를 용서받는, 그래서 자비가 베풀어지는, 우리가 자비를 받는 그 장소가 바로 이 속죄소입니다. 이 자비석입니다. 근데 이 언약궤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이 언약궤가 이스라엘에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이 언약궤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모릅니다. 이 언약궤가 사라졌어요. 근데 언제 사라졌냐면 이게 뭐 1, 2년 전에 몇백 년 전에 사라진 게 아니라 바벨론한테 침공을 당해서 그 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 즉 예수님 나시기 전에 BC 586에 이제 바벨론 침공으로 멸망을 했거든요. 이때부터 사라져가지고 이 언약궤를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래서 이제 이 성전에서 참 핵심이 이 언약궤고 그 언약궤 위에 올려져 있는 그 속죄소지 않습니까? 자비석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솔로몬 성전이 이때 없어지고 나서 이게 1성전인데 1성전이 솔로몬 때 지어졌던 이 1성전이 이때 없어지고 나서 2성전이 이제 수룹바벨 성전이고 그거를 리모델링한 게 헤롯 성전인데 이것이 BC 516에 다시 만들어지거든요. 그리고 나서 AD 70년에 또 이것이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없어집니다. 근데 이 이성전은 이 언약궤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에서 뭐 형식적인 피해 제사는 드려졌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피해 제사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이후에는 이제 유대인들이 다 전 세계 디아스포라로 흩어져서 회당은 있었지만 성전이 없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 지금까지 이제 이어져 오고 있는데 제3 성전을 지으려는 움직임들이 그 세력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여러 세력들이 의도는 다 달라요. 그 속내는 다 다르지만 제3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제 자기네들이 성전이 지어져야지만 자기네들의 메시아가 온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제3성전을 지으려고 하고, 그리고 일부 기독교인들, 특히 뭐 세대주의나 오순절 계통의 그 기독교인들은 이 성전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이 성전을 지어야지만 예수님이 재림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상 체계를 가지고 또 이 제3성전을 지으려고 하고 있고, 또 카톨릭이나 또 뭐 두 짐승 세력들은 세계의 평화를 보이기 위해서, 세계의 평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 제3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 세력들이 지금 제3성전을 지으려고 하고 있는데 문제는 언약궤가 없는 겁니다. 이 성전의 핵심인 언약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이 언약궤를 찾으려는 노력이 엄청난 노력을 한 거예요, 이들이. 근데 한때는 그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에 팔라사라는 아프리카계 유대인들 민족이 있습니다. 그 민족들은 이제 자기네들 시조를 솔로몬과 시바 여인이 만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시바 여왕이 솔로몬한테 이제 지혜를 부르려고 왔을 때 그 둘 사이에 이제 아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자기네 시조라고 하거든요. 그런 아프리카계 유대인들 그 민족들이 팔라사인데 그들이 한때는 자기네들이 그 언약궤를 가지고 있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언약궤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 한때는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지금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성전산이 있는데 성전산에 이제 아랍 무슬림들 사원이 있는 거예요. 무슬림들의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 밑에 있을 것이다, 지하에. 그런 얘기들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또 한편으로는 이제 우리가 보는 이 성경 외에 외경이 또 있습니다. 근데 그 외경 중에 마카비서라는 외경이 있어요. 그 마카비서는 구약과 신약의 중간 시기에 쓰여진 성경이거든요. 그 성경 정경은 아니지만 이제 외경이거든요. 근데 그 마카비서에 보면은 그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하기 직전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언약궤를 숨겨놨다라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레미야 동굴이라는 게 이제 예루살렘의 북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밑에 있을 거다. 이런 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가운데 오늘 제가 참 흥미로운 그 영상을 하나 보게 됐는데 론 와이어트라는 미국 사람이 있습니다. 론 와이어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1933년에서 1999년까지 살았던 분인데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그 미국의 테네시 주라는 데 원래 간호사 출신이래요. 남자 간호원 출신인데 그러니까 목회자도 아니고 신학자도 아니고 평신도인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신앙이 굉장히 깊었었는데 이제 자꾸 그 자유주의 신학의 물결이 막 오면서 성경에 나오는 뭐 창세기에 나오는 이런 것들은 다 비유다. 그냥 지어낸 이야기다. 이렇게 사람들이 신학자들이 주류 세력들이 그런 식으로 이제 가르치는 물결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혼란을 느끼면서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내가 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다 역사적인 사실임을 고증을 해봐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게 된 거예요. 평신도 집사님이. 그래가지고 이분이 고고학자도 아닌데 이제 막 여기저기를 돌아다니고 또 연구를 하고 또 성령님께 또 감동을 받아가면서 이제 여러 그 역사적인 장소들을 발굴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대단하시더라고요. 이분이 뭐를 발견했냐면은 홍해 밑에 진짜 잠수부들 뭐 여러 명 팀을 이룬 거죠. 이 사람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팀이 돼가지고 잠수를 해서 홍해 그 바닥에 가라앉아 있는 이집트, 애굽의 그 전차 바퀴들 그런 것들을 다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사진을 찍고 영상을 찍어서 그런 것들을 다 남겨놨거든요. 참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부연 설명을 하면은 기존에는 이제 이집트가 있고 시내 반도가 있고 이렇게 아라비아 반도가 있고 이쪽이 이제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애굽에서 탈출해서 홍해를 여기가 홍해일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기존의 전통적으로는 우리가 보는 성경책의 앞에 나오는 지도에도 여기가 홍해이고 여기가 시내산이 여기로 나오거든요. 시내 반도에. 근데 이분이 실질적으로 바다 밑을 탐사를 해보니까 여기가 아니라 여기가 홍해인 거예요. 이 밑에서 당시 애굽에서 사용하던 그 전차의 바퀴들이 막 발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들을 보니까 일본은 막 너무 산호 같은 거에 덮여가지고 형체를 좀 알아보기 힘든 것들도 많이 있는데 일본은 정말 그 명확하게 바퀴들이 이 밑에 가라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내산이 우리가 기존에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던 시내산이 여기라고 전통적으로 알고 있었는데 여기가 아니라 여기 시내산이 있는 거예요. 아라비아 반도에.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있는 곳에. 근데 이 산이 그 사진 영상을 보니까 산 정상이 꼭대기만 돌산인데 꼭대기만 새카매요. 그리고 산 이름도 무사예요. 무사. 모세의 산인 거예요. 아랍어로. 그리고 이곳에 이제 꼭대기에 가서 돌을 이렇게 주면 보통 화산 폭발로 인해서 검은색 이제 현무암들이 그 덮인 그런 산들은 그 돌멩이 전체가 다 새카맣대요. 우리도 제주도 가면 제주도는 돌멩이들이 다 새카맣잖아요. 근데 여기 산의 정상의 돌멩이들은 겉에만 새까맣고 드러내면은 안쪽은 하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시려고 시내산에 내려오셨을 때 그 산에 불이 붙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이 붙어서 산이 불이 탄 거예요. 근데 겉에만 새카맣게 그을린 거예요. 우리가 빵을 구우면 겉에만 타듯이 안에는 하얗듯이. 그러니까 정말 이런 것들도 이 사람이 발견해내고 또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산의 정상에 머물렀지 않습니까? 근데 노아의 방주는 이제 다 세월이 너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이게 부식이 돼서 없어졌지만 그 노아의 방주가 올라앉았던 그 자리는 올라앉은 상태에서 퇴적이
떡빙이 되고 뭐 이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그 자리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 그것도 이 사람이 찾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인데 참 한번 유튜브에 이 사람 이름을 치시면 그런 영상들이 나와 있고 또 한국어로도 자막이 달려 있기도 하고 뭐 더빙이 되어 있기도 하고 많더라고요. 너무 한번 보시면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평신도잖아요. 평신도고 이 뭐 학교에서 전문적으로 고고학을 공부한 사람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주류 학계에서 막 신학자들이나 고고학자들이 엄청 이 사람을 핍박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 이 사람이 또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이 사람이 노아의 방주 발굴 작업을 하는 중에 예루살렘에 방문을 잠깐 하게 됐는데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입에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었던 그쪽 지역을 지나면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 손이 어떤 한 지점을 가리키더니 근데 그 지점이 막 쓰레기가 쌓여있고 쓰레기 더미를 막 그 길고양이들이 막 뒤지고 막 이런 장소였대요. 그곳을 자기도 모르게 자기 손을 가리키면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입에서 나온 말이 여기에 언약궤가 있다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계기로 해서 이 사람이 다시 돌아가가지고 언약궤가 정말 그곳에 있을 만한 자리인가 그런 거를 여러 가지 이제 책을 보면서 연구를 하고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사람이 그 언약궤 발굴 작업을 이제 착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들하고 또 뭐 여러 돕는 사람들하고 같이 정부의 허가를 받아가지고 그곳을 발굴하는 작업을 하는데 이제 그 자리를 막 파다 보니까 정말 십자가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가 꼽혀 있을 그 자리를 발견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너무나 놀라운 거는 십자가를 꽂기 위해서 그 구멍을 팠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구멍 밑으로 땅이 갈라져 있는 거예요. 땅이 갈라져서 쫙 틈이 있는 걸 발견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 바위가 터졌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지진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지진이 일어나서 바위가 터진 얘기가 나와요. 근데 그 표현처럼 그 밑에 암석이 갈라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걸 발견하고 또 막 파내려가기 시작을 하는데 이제 그곳에서 막 깨진 도자기 막 이런 것들도 발견이 되고 또 로마 시대에 쓰이던 막 그 금화, 뭐 은화, 뭐 이런 동전들도 막 발견이 되고 그런 것들이 발견이 되고 막 이제 또 파내려 가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참 지리한 시간이 꽤 오랜 시간 동안 그 작업을 한 거죠. 비밀리에. 근데 막 이제 또 중간에 돈이 떨어지면은 미국에 다시 가서 또 돈을 벌어 와가지고 또 작업을 하고 발굴을 하고 또 하다가 이제 지하에서 하도 오래 머무니까 먼지를 너무 많이 마셔서 폐렴이 걸려서 폐병이 걸려서 또 막 치료를 받고 다시 발굴을 하고 막 이런 몇 년 동안 그 작업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근데 나중에 이 사람이 결국은 어떤 작은 구멍을 발견을 하고 그것을 이제 구멍을 넓혀가면서 땅을 이제 파고 돌을 막 빼내고 막 이러면서 어떤 공간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공간에 막 기어서 좁은 길을 들어가서 어떤 공간을 발견하게 됐는데 이곳에서 이제 막 돌더미가 쌓여져 있고 그 밑에 썩은 나무 목재들이 막 쌓여져 있고 그 밑에는 또 낡은 가죽, 동물 가죽이 덮여 있는데 이 밑에서 금촛대, 떡상 이런 것들을 발견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옆에 이제 큰 돌덩어리가 있는데 이 위에 돌판이 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위로 천장에 틈이 있는데 이 틈새에서 이제 어떤 혈흔이 흘러져 내려와서 이 깨어진 돌 안으로 들어가는 그 혈흔을 찾게 된 거예요. 근데 너무나 놀라운 게 이 위에가 6m 위에가 아까 전에 그 십자가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추정되었던 그곳이 바로 위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 언약궤는 이 사람이 보지 못한 것 같아요. 이 안에 언약궤는 이제 열어보거나 이러지 못한 것 같은데 이 안에 분명히 언약궤가 있을 것이다 라고 확신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요한복음에 보면 로마 군인이 옆구리에 창을 찔렀을 때 물과 피가 쏟아졌다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물과 피가 예수님의 피가 쏟아져서 흘러내려서 터진 바위로 암석으로 흘러가서 이 언약궤의 위를 덮고 있는 속죄소
자비석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언약궤를 그 말씀드릴 때 이 자비석 위에 피가 떨어져야지 우리가 죄를 사함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자비를 입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전에는 뭐 소의 피나 염소의 피로 했어요. 1년에 한 번씩. 근데 예수님께서 정말 단 한 번으로 오늘 읽으신 말씀처럼 단 한 번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예수님의 피가 정확하게 이 속죄수 위에 떨어져서 자비석 위에 떨어져서 전 인류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 혈흔을 채취를 했어요. 채취를 해가지고 예루살렘의 종합병원에다가 이 피를 분석을 해달라고 의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이 사람이 엄마로부터 염색체를 22개에다가 우리의 성별을 결정하는 성염색체, X 염색체 또는 Y 염색체 이렇게 엄마한테 23개를 받고 또 아빠한테, 엄마한테는 Y가 없죠. X를 받겠죠. 아빠한테는 X 또는 Y 중에 하나를 받아서 엄마로부터 23개를 받고 아빠로부터 23개를 받아서 우리 사람들은 다 염색체 숫자가 46개거든요. 근데 그 피를 분석을 한 결과 이 피가 말라붙은 피는 이집트 피라미드 안에 있는 그 미라의 파라오의 미라의 피를 분석을 하면 그 피는 다 죽어있대요. 근데 너무 신기한 거는 이 피는 아직도 살아있는 거예요. 이 피가 아직도 살아있대요. 아직도 살아있고 너무 신기한 거는 염색체의 숫자가 24개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갖고 있던 염색체 23개와 성령으로 잉태되셨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Y 염색체를 주신 것 같아요, 하나. 그래서 이 혈액의 염색체는 24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누구 피냐,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냐, 그 연구진들이 묻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그들한테 이것이 바로 당신의 메시아의 피다라고 대답을 해주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일이 이제 이스라엘 정부에도 다 보고가 됐는데도 이거를 이스라엘 정부에서는 너무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한테도 알리지 말고 비밀로 해라 라고 하고 뭐 이런 일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거나 그러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이것이 저는 영상을 보다 보니까 그 영상에 다 이 사람이 그 작업을 하는 그런 것들도 다 사진을 찍어놓고 다 그 기록을 해놓은 것이 있고 이 사람이 또 이것에 자기가 증언을 하는 그런 영상이 다 남아있는데 이것이 거짓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저는 진짜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참 이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참 너무나 놀라운 거 아닙니까? 너무나 정말 참 너무나 정말 하나님의 그 일은 참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뭐 말과 말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감히. 참 이 예루살렘이 있는 이 중동, 이 지역이 에덴이었을 것 같아요. 옛날에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제 에덴을 창설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에덴의 동쪽에 또 동산을 만드시고 그 동산의 중앙에 생명나무랑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심으셨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이제 아담이 범죄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 아담이 범죄를 하고 타락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에덴의 위치를 성경의 창세기에 묘사된 걸 보면은 이제 4개의 강줄기가 거기서부터 발원을 한다고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2개는 그 강이 어디 있는지 지금은 찾아볼 수 없어요. 그 뒤로 노아의 홍수도 있었고 지진도 여러 차례 나고 세월이 많이 흐르면서 이제 지형 변화가 많이 이루어졌겠죠. 근데 그 2개는 이제 유브라데 강과 티그리스 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유브라데 강과 티그리스 강이 그 이스라엘의 북쪽으로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 이쪽에 이제 유브라데 강과 티그리스 강이 이런 식으로 이제 페르시아만 이쪽으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 창조됐을 그때랑은 막 지각이 많이 변동되면서 움직였겠죠. 그래서 그때의 모습이 당연히 아니겠죠. 근데 이 근처가 이제 에덴이었을 것 같아요. 이 근처가.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왜 그토록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 그리고 특히 이 예루살렘, 여기 사해 바다가 있고 여기 갈릴리 연못이 있고
사해바다 북쪽에서 이제 한 요 중간쯤 있는 데가 예루살렘인데 왜 이 땅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실까 하나님께서? 왜 하란 땅에 살던 여기 하란 땅에 살던 하란이 아니라 바벨론 우르 땅에 살던 아브라함을 굳이 불러내셔가지고 여기까지 굳이 오게 하셨을까? 그리고 왜 또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셔가지고 이곳에서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히셨을까? 그런 걸 보면 이 장소가 아담이 범죄한 장소였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그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범죄한 그 장소.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원래는 영원히 살도록 지어진 존재였는데 이제 죽게 되지 않습니까? 이제 죽게 되는 거예요. 시간 세계로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담이 죽게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또 그 생명을 연장하시기 위해서 자녀를 낳게 하셨어요. 그때부터. 그래서 이제 여자한테는 하와한테는 출산의 고통이 있게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출산의 고통은 있지만 출산을 함으로써 그 대가 이어져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인류가 정말 멸종되지 않고 계속 지금까지 이어져 온 거예요. 그리고 2000년 전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아담이 그 범죄했던 그 자리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정말 인류의 모든 그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자기의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 피를 흘리셔서 또 그 피가 정확하게 예레미야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5, 600년 전의 사람이잖아요. 5, 600년 전에 예레미야가 그 언약궤를 숨겨놓은 거예요. 언약궤를. 동굴 밑에. 그 언약궤 숨겨진 그 위에 어떻게 알았겠냐고요. 사람은 알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치밀하게 계획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정확하게 그 자비석 위에 예수님의 피가 떨어지면서 온 인류가 정말 구원의 길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것이 증인이 셋이 있는데 성령과 물과 피가 증인이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그 말씀 하나하나가 너무나 사실인 것 같아요. 우리가 성령님께서 증인이 되시고 또 예수님의 이 피가 또 지금 증인이 되잖아요. 지금 이 사실을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러니까 참 너무나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구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토록 치밀하시구나. 이토록 정말 우리 인간은 정말 상상도 못할 그런 거구나. 그래서 정말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서는 참 고개도 못 드는 것 같아요. 고개도 들 수 없을 것 같아요. 감히 하나님한테 이러쿵 저러쿵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오로지 우리가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앞에 순종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이 놀라움을 함께 나누고 싶었고요. 한번 참고로 이거 론 와이어트 이 영상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 경이롭더라고요. 경이롭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참 소름 끼치도록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정말 경외함으로 또 순종함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손과 발 날 위해 찢기셨네. 왜 날 사랑하나. 고난을 당하여 구원했네. 왜 날 사랑하나.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내 대신 고통을 당하셨네 왜 날 사랑하나 죄 용서 받을 수 없었는데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해